할렐루야. 저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한 성도로 또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을 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또 목놓아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며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저희 마음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봄바닥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길, 가시는 길, 또 어디에 있던지 그곳에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곳에서 다시 함께 모였을 때 또 함께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 전혜영 사모님, 또 그리고 그 가족과 또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여전히 이곳에 자리를 지키고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시는 여러 기둥 같은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맛보며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누렸던 신앙의 교제와 추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곳을 기억하는 분들마다 또 이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동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또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서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저희 많은 인원으로 항상 준비하지 못하지만 이 준비하는 손길들과 저희의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대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든 날 믿으시니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모든 날 믿으시니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모든 날 믿으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려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때 그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그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춤추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이번 학기 또 올해를 생각하시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로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병으로 혹은 병원 가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다 회복되고 또 그 회복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기도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 분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일 찬양대가 예배 전에 혹은 예배 후에 매주 연습하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지휘자를 위해서, 단주자를 위해서, 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분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것처럼 주중의 말씀 여러분들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또 성경 읽기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잡으셔서 늘 성경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간증과 기도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께 할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이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신청해 주시면 날짜와 시간을 잘 배정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찰스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교재도 또 그 내용들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분일 찬양대가 좀 있으면 우리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고 혹은 그 뒤에도 쭉 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시고 자원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부활주일 찬양 준비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콰이어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보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착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게 생기셨죠? 네, 그런 분들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드림 찬양팀에도 여성 보컬이 우리 보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마음 있으시고 또 경험 있으신 분들 자원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예배 준비팀, 또 친교 진행팀, 미디어 지원팀, 여러분들 예배 아마 친교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도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주일 친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교회 오픈 책방에 가시면 주일 친교 사인업하는 그 투표처럼 그 양식으로 하는 그 양식에도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 주일마다 친교 시간에 추첨을 해가지고 친교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친교 정리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주시고 생각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섬길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빵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하면 또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직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금방 확인했는데 다음 주일 그 친교 사인업이 안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는 주입니다. 준비할 거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친교 준비 다음 주 격주마다 한 번씩 있는 다 준비하는 게 부담되신다면 친교 준비를 간단하게 하는 그때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면 빵 가져오신 거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놓으시고 커피만 내려놓으시면 그리고 뭐 일회용품은 위에서 갖다 놓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친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정리하는 것도 이제 2번 했는데요. 매 친교할 때마다 추천하는데 여러분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또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며 연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땀을 하나님 앞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가지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작년 11월 27일 날 태어난 예성이가 문예성입니다. 엄마 이름은 우리 이재 자매고 아빠는 문형국 형제. 아기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태어나고 처음 나오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예성이를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자라나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 자라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또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부모에게 지혜 주시며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성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여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열심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었고,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교에서의 그의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에 사울만큼이나 열심으로 이름 불려질 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일 겁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 혹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떤 색깔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신앙에 대한 주제는 신앙이 성장하면 주와 형제자매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장과 섬김은 늘 함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베다니는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40절 앞부분에 보면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 일행을 접대합니다. 그리고 분주했다 라는 말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주와 주의 제자들을 섬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다 잠깐 이름이 언급되는 마리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자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집에 마르다가 사실은 대부분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는 그때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들과 함께 큰 모임으로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전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며 결국은 잡히셔서 죽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잔치가 있은 뒤 3일 뒤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부분이었고 갈릴리 사역을 하던, 그리고 오늘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마지막 생애 때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접대합니다. 주를 위해 섬깁니다. 잔치를 거의 총괄할 만큼 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할 뿐 아니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자 다니신 게 아닙니다. 그때 인원을 대충만 뽑아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뽑아도 그 외에 몇 명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한 20명 되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서 모셨던 거고,
마지막 때 잔치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두 명 더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 50명, 100명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겼던 겁니다. 신앙은 성장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이 초신자의 경우에는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섬기면서 혹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성장하면서 섬김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사실은 섬김이 없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몸을 움직여 섬기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그건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게 섬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내 시간 들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 이건 사랑 아닙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다른 것을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시간과 그 재원을 사용해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는 거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손에 봐가며 그에게 줄 때 나누어 줄 때 그에게 누리도록 줄 때 그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어떤 돈보다 내 몸이 움직여 내 땀으로 내 시간으로 내 마음으로 그를 도울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섬김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난주에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 사람입니까? 도와주고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못 들을 만한 사람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고마웠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셨죠. 이런 말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근데 누가 갚아줍니까? 예수님이 갚아줍니다. 그 사람은 갚아줄 힘도 재력도 능력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도운 것이다. 주님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당신이 언제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줄일 때 옷 입을 것이 없을 때 언제 도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 대답했던 말이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대답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 네 형제들 중에 이 표현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도울 사람을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도울 사람 진짜 많습니다. 혼자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는 사람, 혼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 혼자 고민하는 사람, 혼자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이 도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말입니다. 물 한 그릇 주의 제자라는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도운 겁니까? 목마른 사람. 물 한 그릇으로도 큰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 사실은 물 한 그릇 내가 손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 한 그릇 준 거 손해본 거 없지만 사실은 그거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겠다고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섬김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영어 표현에는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 말한다는 그 표현의 그 단어가 행동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전체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 안에서 내가 진리를 내가 믿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자라고 그리고 공동체가 자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로고스가 레마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가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말뿐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자라고 말합니다. 나도 자라고 공동체도 자랍니다. 섬기는 개인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실천 없이 행동 없이 섬기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경우는 공동체가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몸을 움직여서 말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한번 이렇게 갔더니만 맹숭맹숭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네? 불평합니다. 뒤로 가서 하는 말입니다. 흔하게 듣는 섬김이들이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돌아서 섬김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나면 섬기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공동체 사랑이 없어.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입이여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으로 사랑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떠드는 그 입에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라고 허락하거나 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행동하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뒤에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상처받은 그 섬김이들과 앞에 있는 리더들의 그 아픔, 그 의기소침하고 힘들었던 것, 그 책임 그 사람이 져야 할 겁니다. 그 날카로운 비판. 여러분, 교회는 뒤에 가서 말하며 떠들며 비판할 만큼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 없다라고 공동체에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그 자리가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할 자리입니다. 왜 그게 내 눈에 띈 겁니까? 왜 사랑 없다라고 느꼈습니까? 거기에 사랑 없음을 내가 보았다면 그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 한번 해봐 내가 사랑 한번 받아줄게 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이론의 생각입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곳에 사랑을 위해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의미입니다. 나의 돈과 나의 힘을 사용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며 자세입니다. 사랑은 손해봐야 사랑입니다. 손해봐야 섬김입니다. 손해봐야만
성장합니다. No pain, no gain. 이건 사회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더더욱 교회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 교회에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며 섬기시는 분들 아닙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분들은 이제 성장, 그 다음 단계인 성숙을 생각해야 할 과정이실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개념적으로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장을 부피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숙은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질적으로 더 깊어지려면 섬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나오셨던 신앙 공동체에서 이전에 경험하셨던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저기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섬기는 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가면 사고가 납니다. 일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 모임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성한 이상한 말들이 돕니다. 그 사람 일 잘합니다. 에너지도 넘칩니다.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뒷담화하고 소문 퍼뜨리고 상처 주고 또 본인이 또 상처받아서 나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느라고 섬김으로 나가셨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섬기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섬기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커갑니다. 그런데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 성숙의 고비를 넘지 못함으로 그 고비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거 흠집내고 소문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줄 뿐 아니라 자기도 상처받습니다.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접대와 섬김의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일을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데 너무너무 손이 3개였으면 좋겠고 발이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주님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이나 축냅니다. 마리아도 일 좀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의 예수님께 하는 이 요청이 부당합니까? 아니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보시면 일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일하는데 누구는 팽팽 놉니다. 같은 팀 안에 있고 같은 부서 안에 있어도 나는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는데 누구는 이야기하면 놉니다. 자기 손발은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는 앉아서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섬김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일 안 하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 인간은 일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말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일하느라고 여기 나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일하느라고 더 중요한 걸 놓쳤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고 염려하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주를 섬기느라고 동생을 품어주거나 용납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내 몸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려면 그 일 왜 시작한 겁니까? 왜 접대하게 한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섬기다 보니 저 인간은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열매는 사랑이 아니라 불평으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섬김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서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을 시작한 이유가 사랑 때문인데 정작 섬기면서 사랑을 놓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 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 잘하느라고 사람 다치는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의 섬김이들의 사이에 흔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일보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때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전제라는 이 표현이 포도주입니다. 어디 쓰는 포도주인가 하면 제사 지낼 때 어떤 제사에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붓습니다. 다 부어요. 다 붓고 그 제물을 태웁니다. 포도주 어디 갔습니까?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나를 그 포도주처럼 다 부어버려서 사라져버려도, 내가 없어져버려도, 내가 완전히 무시되어도, 내가 거기에 들여진, 근데 포도주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함께 들여지는 포도주가 되어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내 수고가 잊혀버리고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성숙의 고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무슨 생각했던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옥에 갇혀가며 핍박받으며 매맞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잊혀지고 나는 뒤로 가고 나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나의 봉사, 나의 시간, 나의 땀, 나의 수고를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의 고비를 넘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득 보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빛나고 네가 돋보이고 네가 칭찬받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교회 적응 잘하고 너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게 섬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며 일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내가 왜 섬김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지, 내가 왜 주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지 그 본래의 동기와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몸을 움직여 섬기고 실천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하려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섬기실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섬김의 목적과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의 성과가 10%만큼 줄어들어도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지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우선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마르다가 이걸 놓친 겁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네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성숙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큰 원칙이라고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하는지 늘 돌아보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성숙과 성장을 위해 주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그 섬김을 해야 한다는,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6일 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걸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바닥에 눕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면 거의 앉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기대어서 눕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로 그렇게 기대어서 앞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집어서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치 부분에 잘 앉아서 전체 사람들 보이는 그 원을 그리고 앉았다는 그 뒤쪽에 살짝 떨어져 예수님 발치 쪽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도 부었지요. 거기 앉는 거 좋아했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지만,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예수님 머리에 발에 기름 부었던 사람을 기억하시는 그 일화를 여러분 들으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 부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하는 것도 같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했지 않느냐. 얼마나 대단한 섬김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 향유 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지도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전파되리라 라고 말한 건 다른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기름 붓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다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그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역할도 했겠지만 성경 그 모든 것을 다 뒤져도 신약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있지만 마리아가 다른 형제자매를 섬겼다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못 나갔거나 혹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믿음, 모범적인 믿음, 기념할 만한 믿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본문의 대화가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게 마리아를 직접 칭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도 마리아를 간접 칭찬은 되지만 마리아를 직접 칭찬하신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의 신앙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행동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에 대한 직접 칭찬이 아니라 마르다를 격려하기 위한, 마르다가 성수고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마르다를 위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마르다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 일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4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42절 이야기를 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마음이 들떠있고 염려하고 있구나. 근데 너한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가장 좋은 것,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거, 네가 이거 놓치고 있어. 요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라기보다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주의 곁에 앉아 있는 것.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곁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마르다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했다, 이 칭찬이 아니라, 물론 간접적인 칭찬이 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장하고 있고 네가 잘 섬기고 있는데 네가 그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고 신앙이 더 나아가려면 예수님 곁에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네가 놓치고 있다. 지금 마르다가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는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곁에,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섬김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42절의 본문에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것 혹은 좋은 목, 영어 표현에 the good portion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빼앗길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섬기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내 발치 앉아있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너도 잡아야 해. 너 그거 잘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과 대답합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특별히 아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동생을 불러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해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찾아오라고. 그 사이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사실은 제자들보다 앞섭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그냥 섬김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마르다의 지식 수준,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한 일주일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때쯤 가는 동안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제자들보다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르다 신앙의 모범될 만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우리들이 따라가기에 모범으로 삼음직한 진짜 좋은 모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었다면 말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너의 신앙 성장을 위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라.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거 잘하는 거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겨야 하지 않겠니? 언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위해 땀 흘리고 너도 수고하고 너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나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웃, 너의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너의 것을 나누어 주고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마리아에게 대답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성숙의 단계로, 마리아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 마리아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신앙은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주와 함께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고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알고 있는데 배운 것이 있는데 말로만 그 일을 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피해가 크다.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거기만 계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처럼 몸을 움직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 형제자매를 섬기셔야 합니다. 섬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섬김 없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르다처럼 성숙의 고비를 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분별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형제자매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걸음마 단계이든지 신앙의 성장 과정이든지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모든 신앙인은 항상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어야만 열매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 믿음,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시고 주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서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형제자매를 잘 섬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서 이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분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나의 신앙이 주와 함께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형제자매를 잘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며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또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주와 함께 주 안에 머물며 주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함께 그 일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람, 나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와 함께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또 섬김으로 성장하기로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함으로 성숙의 고비를 넘어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